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덥죠? 지금 제주도 정말 이상 기온입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려면 멀었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 더운데, 특별히 이제 놀러 가신 우리 현대 장로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상이 있다 싶으면 서로 이렇게 연락해서 쉴 수 있거나 또 더위를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이제 강장님이 이제 저희 차를 같이 이용을 하는데 바닷가를 한번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어요.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우리 형제 청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닷가에 한번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스케줄 한번 잡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저쪽에 함덕이나 김영, 함덕은 좀 복잡하고 김영 가자는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좀 여름에 한번 바닷가에 통 못 갔어요. 교회에서 바다에 가본 적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인데, 언제 한번 날을 잡아서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을 이제 이기는 한 해 또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엠마오 성경대학교, 저는 엠마오 성경대학교하고 엠마오 성경학교가 이렇게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왜 한국에는 엠마오 성경대학이 없나, 엠마오 성경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확장하면 대학교 하나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궁금증이 좀 풀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라주 쿤주먼 형제님 통해서 우리가 이제 3일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래 나오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저도 이제 주로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있지만 사실 들은 말씀이 오래 남지 않아요. 우리 어떤 교제나 우리의 삶이 오래 남지 사실 말씀은 오래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환희 크로스비 장로님인가요? 설교는 1시간이지만 찬양은 영원하다 라고 하는 그런 명언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사실 설교는 1시간 내에 끝나지만, 그리고 지나가 버리지만 찬양은 영원하다는 것을 남겼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삶,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잘할 수 있고 또 어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실제로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교훈이 됐고, 주로 이제 우리가 말씀 집회라든지 성도 집회 이렇게 하게 되면 설교자들이 보통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게 강력한 이런 토크를 가하면서 강력한 주제가 부각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도전이 되는 여하튼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성경을 쭉 훑어나가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색달랐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와 같은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좀 언급을 드리면 날씨가 더웠잖아요. 다니기 힘들고 대접하기 힘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여름 손님이라고. 그래서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아, 그런 말도 있었구나.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대접하고 또 손님들이 오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먼저 대접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마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헌신하시고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헌신이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감사가 되고 또 주님이 또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그 팔공로 교회에서 오신 김중근 형제님 제주도로 이사를 오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도로 쭉 올라가면 첨단로 올라가는 길에 월평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곳에 이제 이사를 오셔서 이제 그 사모님은 아직 주님을 믿지 않아요. 기도가 필요한데 두 분이 이제 자녀가 있지만 또 이제 그 부부끼리 이렇게 따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이제 주님을 더 섬기고 또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자주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송별 형제님 가정이 지금 이제 한 달 살이 싹 되었죠. 네, 저쪽에 아마 애월 쪽에 제가 숙소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 이렇게 사시면서 앞으로 일정을 하실 것 같아요. 직장 때문에 오셨지만 다행히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제주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데 이곳에서 또 주님이 맡기신 합당한 이런 사역들을 또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참 예뻐서 주일학교가 갑자기 곱빼기로 들었어요. 그죠? 곱하기 2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전도 부흥의 하나의 비결이에요. 항상 배가거든요. 배가 2명이 있다가 4명이 됐어요. 그럼 4명이 있다가 2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8명. 8명이 있다가 곱하기 또 2하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지금 4명인데 아마 다음 주에는 8명, 그 다음 주에는 16명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교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이유가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만 잠시 멈추게 됐어요. 오랫동안 멈추게 됐는데 마태복음 24장 들어가면서 잠시 멈추게 되어서 오랫동안 좀 쉬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이제 굉장히 개요적인 부분 그리고 개요적인 부분만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 이 본문인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좀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이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여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헤롯이 지은 건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주님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게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첫 번째,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하시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 여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구분이 되었지만 사실 하나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약 한 40년이 지나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 70년에 그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그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여기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40년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 그런 일이 생겼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임하심. 주님이 이제 다시 이제 오실 것인데 주님의 임하심 또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그런 그 대답들이 이제 쭉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오늘은 이 주님의 임하심 또는 세상 끝, 종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이 기록되기도 했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성경에는 또 다른 세상, 영원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세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지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만 정확하게 이것을 기록했고,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많은 내용들이요 거의 다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예언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예언되어진 대로 그 나라가 일어났고, 예를 들면 아시리아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라든지, 바벨론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이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헬라 제국이 일어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제국들은 어떻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었고, 거기에 견주어서 또 성경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 나라들과 연관되면서 어떻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근동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집트라든지 레바논, 바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까지 다 총괄해서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기록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들에 대한 예언과 기록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볼 때는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예언들도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내용들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이와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말에 관련된 종말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단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천지, 특히 신천지 요즘에 이제 아주 그냥 말이 많은 신천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이단들. 이런 이단들의 이단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교리가 바로 이 종말에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분히 세대주의적인, 좀 들어보셨을까요? 우리는 다분히 이제 세대주의적인 분별을 가지고 그 종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지만 일반 교회는 뭐 언약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일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교회들마다 종말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요. 종말에 대한 그 시각이 다르고 그 보는 내용도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안전하고 분명한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언급할 때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이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그게 바로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기록된 그대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데, 달리 이제 다른 표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이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조금 더 이것을 쉽게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문학적인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학적인 해석. 그 문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문학에는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뭐 역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뭐 픽션이 있고 넌픽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과학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시를 읽는 것하고 과학책을 읽는 것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이 열이 참 많아. 이 사람은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야. 이거를 시를 가지고 읽을 때에는 이 사람은 어떤 뭐 따뜻한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과학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에게 지금 열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네요. 어떤 의학서적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열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열정이 많은 사람이네요.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열이 많아서 뭔가 약을 투여해야 되는, 해열제를 투여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문학의 장르에 따라서 그것을 달리 해석하는 것을 문학적인 해석이다, 문자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 성경은 분명히 언어로 기록되었죠. 그죠? 성경은 언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언어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일방적으로 막 섞어놨는데 이해가 된다, 서로 대화가 된다, 이게 아니죠. 분명히 어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에는 한글 문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법에 맞도록 어순이 있고, 그래서 그 문법에 맞도록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이죠. 어떤 내용들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분명히 그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이블 타임에서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이집트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 이집트를 의지하면 그 마치 이 바닥을 찌르고 들어오는 갈대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치면,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설명하게 될 때,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마치 이 손바닥을 찌르고 들어오는 갈대와 같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것을 의지하면 오히려 내가 다치게 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것들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무시해버리면은 야, 저기 갈대밭에 가지마, 아이들한테 갈대밭에 가지마, 그 갈대밭은 위험한 거야, 갈대가 너를 해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맥이죠. 문맥적인 해석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건 뭐를 말하느냐면, 어떤 그 한 단어나 문장이 들어있을 때 그 단어나 그 문장만 가지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나 문장이 있을 때에는 그 단어나 문장 앞의 내용,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특별히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비유들 있잖아요. 비유는 대부분 그 뒤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해석이 나와 있는데 그 해석을 무시하고 그 비유만 가지고 해석한다든지 그 비유를 가지고 어떤 교리화를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문맥을 무시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유들이 나와 있다든지 그럴 때는 그 뒤에 그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반드시 그 문맥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 이제 다른 구절과 비교인데, 우리는 그 어떤 그 구절을 읽을 때 어떤 한 구절을 읽으면 그 구절만 가지고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성경과 다른 구절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지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과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계시의 점진성.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침에 기록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니까 아침에 기록하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편을 딱 기록한 다음에 저녁에 편을 딱 놓으니까 성경 66권이 딱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약 한 40여 명의 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거의 한 1500년, 1600년간의 기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할 때부터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까지
거의 한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1600년 전에 기록할 때의 그 상황과 그리고 1600년 후에 기록할 때의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지리적인 상황, 그 다음에 그 민족적인 어떤 상황, 그 다음에 문화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면서 점점 뒤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은 앞에 기록되어진 내용과 어떤 때는 대조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반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이게 보강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예를 들어 음식에 많은 제약이 있었죠. 그죠? 구약성경 레위기에 들어가면 음식에 대한 제약이 많아요. 그런데 한 6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디모데 전서라든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음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구분 두지 않아요. 예를 들어 돼지고기는 부정한 거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성경 안에서 아니 이쪽에서는 먼저 기록된 거는 먹지 말아라 여기서는 먹어도 괜찮다. 그럼 어떤 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주장하면 이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죠. 이것만 주장하면 이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이 기록되면서 기간이 흐르고 인물이 다르고 역사적인 사건, 그 역사가 바뀌면서 이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점점 계시가 더 정확해지거나 또는 그때에 맞도록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오직 그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이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라 하고 언제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하고 이게 복음서 안에서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라. 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언제는 또 마지막 때 와서는 또 모든 족속에게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왜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대조되나? 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기록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계시가 성경에 계시된 말씀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장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다 또 다른 부분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해석할 때 정말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해석을 가지고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말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해석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해석. 우리가 어떤 그 책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읽는 그런 해석을 말해요. 또는 보편적인 해석이라고 이렇게 같은 말인데 보편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상징들이 있어요. 상징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에는 그 상징으로 읽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문자대로 읽을 것인지는 앞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을 보고 그리고 앞뒤로 연관되어진 다른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안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천년왕국 우리는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죠? 없구나.
천년왕국 믿고 있죠? 네. 주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네. 주님이 다스리는. 근데 왜 우리는 천년왕국을 믿고 있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요한계시록에 그 천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그 20장 거기에만 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천년에 대해서 근데 우리와 연관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점점 추세가요. 우리나라 뭐 외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추세만 보았을 때 우리나라 신학계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개혁파 쪽 이쪽의 해석들을 보게 되면 이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천년왕국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때부터 이 천년왕국은 시작되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기간이 정해진 실제적인 천년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실제로 천년왕국을 천년이라고 하는 그 왕국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믿느냐 하면 바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천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것을 우리처럼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 우리는 성경에 교회는 교회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구분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구분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구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신학 계통의 그 신학자들의 어떤 추세로는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났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축복들은 축복이나 저주 이런 것들은 교회가 대신해서 받게 된다. 그래서 교회도 순종하면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축복을 받게 되고 또 교회를 불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이런 그 저주나 심판들도 교회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런 약속이라든지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교회가 대체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처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하나의 상징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근데 지금은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나라는 없어진 거고 순종해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오셔서 지금 영적으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 기간에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분을 하는 거죠. 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구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말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근데 이제 많은 그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도 이 문자적인 해석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약간의 타협을 해요. 약간의 타협.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가진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도저히 이것은 해석이 어려워.
아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천년왕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난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다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오면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것을 준비유적 문자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일관성을 가진 문자적 해석을 안 하고 어떤 때는 비유적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냐. 어디에 가서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적인 문자적 해석을 강조하고 있고,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에도 은유가 있고 또 상징이 있고 비유가 있고 또 유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그 종말과 관련된 말씀을 읽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 써버렸는데요.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할게요. 이 예언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분명한 사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뭐 예외 없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지금부터 예언을 할 테니까 잘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날짜는 다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예언을 말하는 건가요? 사실을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날짜는 서로 다르겠지만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예언했죠?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고, 내 자신과 관련해서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저는 그 리더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한 교회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많이 생각을 하죠. 그저께도 이제 우리 청년 형제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지금 70대의 형제 자매들이 계셔요. 그리고 제가 60대 초반이고, 그럼 이제 10년 후에는 저는 70대 초반이 되고, 지금 70대에 계시는 분들은 80대가 되거든요. 10년 후면. 생각하기 싫은가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끔찍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감사함으로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청년들이 지금 20, 30대로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 20, 30대 청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교회 장로가 60대 초반이다. 그리고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지금 70대 초반인데 10년이 지나면 80이 넘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안에 이분들이 현장에서 떠나기 때문에, 저도 70 한 2, 3년 후면 현장에서 떠날 것 같은데 이제 70이 넘으면 현장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떠나는 시간이 앞으로 10년이거든요. 10년 안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죠. 그래서 10년 안짝으로 지금 있는 청년들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나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교회의 전망이 너무 크게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어떤 식으로 변모할지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게 모르는 일이잖아요.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모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국가, 대한민국 지금 뭐 너무나 어수선한 그런 그 환경이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때잖아요. 저쪽 뭐 남미 그쪽 국가들을 보니까 계속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런 나라들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나라들이 있는데 불투명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예언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이것을 이제 보통 개인적 종말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나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자, 종말을 하면 보통 우리는 뭐 환경, 전쟁, 뭐 기근, 이 세계의 종말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 개인의 종말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그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의 종말도 바로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 자신의 종말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5년, 10년의 계획을 세워서 그것은 준비하지만 자신의 이 운명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거의 준비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계셨어요. 아까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실 건지에 대해서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나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일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와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할 건지에 대해서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 중에 하나가 배반할 것도 아셨어요.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 개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그 내용도,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도 아셨어요. 국가에 대한 운명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미래의 일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주님은 우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함 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이 어떠한 일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이 세상의 시작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운명의 마지막도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우리 개인의 운명, 이제 그것만 보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만은 우리 개인의 운명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내가 지은 모든 죄와 그리고 나의 허물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로 짐지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또는 안다 하더라도 부인하고 끝까지 외면하고 거절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한 눈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이미 정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도 이미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나중에 또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맨 처음에 이제 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이 세상은 한번 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도성의 심판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의 심판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미 다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
이 심판 날이 있어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을 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절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그 날을 정해왔어요. 그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판장 되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심판할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게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보니까 크고 흰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심판자이신데 그분이 책들을 가지고 그 책들에 기록되어진 대로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종말 아닙니까? 나 자신을 내려다본다면 나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말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고 실제로 개인적인 심판도 이루어지고 국가적인 심판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제국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지고 그 성경에는 많은 심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심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심판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기 기록되어진 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는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절망과 영원한 멸망이지만 여러분, 심판은요, 이 마지막 심판 그리고 개인에 관련된 이 종말은 언제나 이렇게 우울한 것만은 아니에요. 심판은 절망과 좌절 그리고 영원한 멸망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것들도 심판이지만 오히려 심판은 희망과 기쁨, 새로운 소망,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기대,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심판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행복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저는 믿겠습니다. 그분이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셨고 그분이 나의 죄짐을 지셨고 내가 영원히 심판 안에 던져져야 되는 멸망 가운데 던져져야 되는데 그분이 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심판을 받지만 영생을 얻게 되는 이와 같은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언급을 하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